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하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시편 133편 1절에서 134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광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을 씁니다. 모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말을 써왔기 때문에 다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드바르, 즉 광야를 말할 때가 되면 언제나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즉 광야는 다바르, 즉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분주하고 성공의 분위기에 흥분해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지나가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과 같이 인생의 광야에 던져지면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흥분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덩그러니 조용한 광야에 서 있을 때 세밀하게 들려오는 내 곁을 스쳐가는 그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바르, 즉 말씀이 들리면 미드바르, 즉 광야는 광야 학교가 됩니다. 나를 성장케 하고 성숙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를 말씀과 더불어 잘 통과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던져지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도적으로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자꾸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광야에 내던져진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힘을 줍니다. 위로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큐티 본문은 두 개의 시편, 즉 시편 133편과 134편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33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배경은 다윗이 많은 환난과 고통 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입니다. 나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초대왕 사울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왕자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바 되었던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이 된 다윗은 분열되고 갈등하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할 막중한 책임과 또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다윗을 옹호하는 자들도 있지만 다윗을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부른 찬양이 바로 시편 133편이고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제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처럼 다윗은 연합과 동거야말로 한 형제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마귀의 성품은 분열과 편가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스며드는 곳에는 언제나 가르고 나누고 분열이 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충만한 기쁨 속에 생활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나지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시키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도자, 어떤 개인,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분열과 편가름을 조장한다면 우리는 거기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는 형제와 같이 연합하는, 동거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로 이것이 형제된 이스라엘 공동체, 즉 오늘날의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혈연과 친척이어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서 저절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 임직을 받을 때의 그림입니다. 그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 그리고 옷, 몸 전체로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던 헐몬산에 내리던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동시에 시온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에게도 함께 내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헐몬산과 시온산에 내리는 이슬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을 때에 그때에만 이스라엘은,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는, 또한 가정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자식 공부 잘합니다. 취직도 덜컥덜컥 잘합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분열하고 깨지고 원수도 아주 그런 원수가 없는 가정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 별로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가정은 눈물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며 연합하고 동거하며 나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든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지요. 교회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눈물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도 경험합니다. 그때에 기도가 없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이슬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평소에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오면 금방 분열과 갈등으로 연합이 깨어져 버립니다.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악하고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연합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이슬을 경험하는 교회는 한 형제와 같은 연합의 그리고 동거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3절 하반절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노래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이슬을 받아서 연합하고 돕고 하나 되는 공동체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소유자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즉 삼위이지만 일체가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연합하는 이스라엘과 교회와 성도가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으로 화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 태평성대를 누렸고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도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편 134편을 우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 표제어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영적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분주한 곳이지요. 그 중에 찬양을 도맡아 늘 찬양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영적 순례자들이 성전 근처에 다다르자 그 레위인들에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자 이제 그런 요청을 받은 레위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영적 순례자들을 향하여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3절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처럼 영적 순례자들과 찬양하는 레위인들 간의 주고받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4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영적 순례자들은 찬양하는 레위인들에게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 불러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까? 밤에 라고 합니다. 밤입니다. 그것은 이 순례자들이 밤이 되어서야 성전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밤은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의 때를 의미합니다.
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불로 비추어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내디딜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순례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레위인들이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잠에 깊이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신들의 직임을 망각하고 영적 긴장감을 놓아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순례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해도 밤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도의 눈을 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헌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밤 깨어 찬양한 그 레위인이 순례자에게 3절 말씀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선포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인생의 밤, 고난의 밤, 어려움의 밤을 겪고 있는 영적 공동체와 순례자들을 향해 회복과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그 혼란과 혼돈의 때에 세상은 온통 시끄럽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온 천지 위에 좌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와 같이, 그리고 오늘 시편 134편에 밤에 깨어 있었던 찬양하던 레위인들과 같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곤고하고 어려움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처한 상황과 형편, 곤궁한 현실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이슬과 같이 내리는 신령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 갖게 하시고 답답한 현실, 어려움의 모든 순간에도 능히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루를 담대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능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확진자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모든 병상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한 쾌유로 다시 가족들과 재회하며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왕성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인근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지키시고 모든 서울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조속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의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 통찰력, 돌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북녘 땅의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생명석의 속에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이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 할례에서 백두까지 마음껏 예배기도 찬양하며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에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